여호와께서는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남유다 왕국은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줬대요. 그래서 유다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평안함만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왕, 이 여호사밧에게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 연합군이 유다 땅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그리고 그 이유를요 이 선지자 예후는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아멘. 바로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왕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요 이 인적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서 인적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는 생각을 이 여호사밧은 가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함께했던 그 모습과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된 이 인적 관계와 동맹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모습이 중심이 된 동맹이었다라고 지금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여호사밧의 생각은요 북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아합 가문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정치적으로 같은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각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잠시 안위해져 있거나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선으로 가장한 채 틈을 타서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전쟁이라는 이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유다 땅에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연합군이 침입하러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하였던 이 여호사밧은요 이제 어떠한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통치했던 이 유다 땅을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유다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로 유다 땅은 여호사밧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니 이제 자신의 죄를 살피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땅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로 옮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이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있잖아요. 유다 땅이. 그런데 이제 그 통치권을 주님께 옮겨놓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전염,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솔로몬의 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사오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지금 옮겨왔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유다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기도이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 저는 11절의 말씀이 그러한 여호사밧의 고백이었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끝 구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기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은요. 주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유다 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땅으로 지금 옮겨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다의 국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안으로 남유다를 옮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용맹스러웠던 군사도 굉장히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대요. 지금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자신 이 뒤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끝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요 제가 여러 성경을 이렇게 놓고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성경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성경으로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여기 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 마치 갓난아이가요 이 갓난아이의 시선이 오직 부모에게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5절 뒷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여호사밧이요 유다 땅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기도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전 안 회중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유다 땅에 임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옮겨지게 된 증거를 이 여호사밧은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끄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브라가는 무슨 뜻이냐면요,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적군들의 예물들을 이 유다 백성들은 가지고 오게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아마 15절부터 뒷구절까지 이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하셨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예물들을 탈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은 탈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그 창조적인 지혜라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이 주제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해야 할까 지금 한 2주 정도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냐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창조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좀 다녀왔었잖아요, 며칠 동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러 이 공항에 잠깐 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댔어요. 근데 제가 이제 TV를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TV를 볼 수가 없어서 TV에서 나오는 매체들을 이제 요즘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그 DMB 있잖아요, 차에서. 그 DMB를 잠깐 틀어놓고 보다가 어떤 어떤 분이 나와서, 학자분이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알파고의 37수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세돌과 이 알파고와 이 바둑 둔 거 혹시 아시죠? 근데 알파고가 2번을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알파고가 이겼던 이 혁명이요, 37수를 딱 놨을 때 이 해설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서 해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둑할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고가 37도를 딱 뒀는데, 모든 해설자들이 드디어 알파고가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컴퓨터도 흔들리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 수를 뒀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데다가 알파고가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드디어 이제 이 컴퓨터가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구나 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세돌 이 구단은요, 그걸 보고 한참을 기다렸대요. 그러고 나서 바둑을 뒀는데 결국 알파고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연구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사람이 만든 계산을 넣고 알파고를 만드는 이 알파고가요, 갑자기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기계적으로 만든 계산기에 함수를 막 넣었는데 사람이 넣은 함수를 넣지 않고 자기가 막판에 오니까 창조적인 수에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만 너무 이슈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어쩌면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만 지금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창조적인 지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에게 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아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저건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창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조적인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앞에 전쟁에 봤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대열을 세워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군인들을 앞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게 만드는 걸 이 군대들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불화가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보고 송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자로 쓰래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부르래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쟁을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예물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탈취했다라고 해요. 탈취 나쁜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탈취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성경이 탈취하였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지혜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이렇게 여호사밧이요 유다 땅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더니요 전쟁은 하나님께로 속한 옮겨지게 된 증거를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듣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끄는 모습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 있죠.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시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만 다른 데도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지금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만 부르짖사오니 저를 환난에서 건져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식의 말씀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듯이요. 이렇게 말씀을 근거한 이러한 기도는요. 내 생각이 다 내려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뭐라고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드려서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사오니 이 다윗의 자손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으로 옮겨지는 기도를 드려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기도 제목. 즉 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체험하는 즉 옮겨지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떠한 마음이 와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럴 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기도 응답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일들이 우리가 동반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정말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순간들을 맞이하면요, 다 패턴들이 비슷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들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카페에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걸 보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했을 뿐이고, 뒤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맛본 적이 항상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뭐야? 행함이 동반되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믿음은 행반이 동반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남유다와의 전쟁은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졌어요. 그리하여 여호사밧과 남유다 땅에 태평과 평강이 다시 임해졌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나의 구성원과 그 땅이 하나님께로 속해지고 옮겨져서 그곳에 평강과 희락이 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유를 주님의 소유로 옮겨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땅의 소유권까지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탓에 이 전쟁이란 어둠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이제 통치권까지 하나님께 옮겨놓았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놓았으며, 또 자신이 소유했던 이 유다라는 땅을요, 주의 기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바로 주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소유권까지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주님께로 옮겨놓는, 아니 다시 나를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들을 주님께로 옮겨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여호와를 송축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보라가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써있어요? 즐거워하게래요. 즐거워했다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해줬대요. 바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뭘 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봉급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즐거움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전쟁을 주님께로 옮겨놓고 자신의 소유를 옮겨놓고 자신의 통치권까지 옮겨놨을 때 비로소 전쟁은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주님께 소유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게 된 그러한 전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소유까지도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